사랑하며 존경하는 우리 성지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아침에 아무쪼록 하늘로부터 나르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아주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성탄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의 세계 정세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거기에도 벅찬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으로 소위 21세기 과학 문명의 초인류의 시대라 불리워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는 아주 근대적인 그런 전쟁의 공포, 전쟁의 참상들을 눈앞에서 목도하게 되면서 많은 근심과 걱정이 쌓여있는 시대를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나라도 언제쯤이면 이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게 될까? 분단된 이 155마일 철조망은 언제쯤 사라지고 통일의 그날이 다가올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생명의 복음이 하루라도 빨리 저 북한 땅의 위정자들과 또 백성들에게도 전해지게 돼서 마치 견고했던 로마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지고 자유가 온 세상 속에 선포되었던 것처럼 철의 장막인 북한도 복음으로 새로운 평화의 세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축복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는 각별한 마음으로 품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루속히 통일의 때가 다가오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에 힘써주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같이 하십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금년도 성탄은 이 땅의 삶이 고단한 모든 가난한 심령을 가진 분들, 그런 분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화가 넘쳐나는 그런 복된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다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자리에 예수 탄생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예수 탄생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면 허리를 굽히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을 만큼 그 입구가 대단히 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구를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한때의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나 전쟁의 개선 장군들처럼 그런 장군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 탄생 교회 아기 예수를 경배하려고 하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을 타고 들어가서 그렇게 자신의 위용과 위엄을 자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적어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려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말에서 내려서 허리를 굽히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경배를 할 수 있도록 그 문의 입구를 작게 다시 만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예수 탄생 교회를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조그만 입구에 허리를 숙이고 몸을 숙여야지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탄절은
가장 강력한 의미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가장 영화로우신 창조주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그것도 스스로 입으셨다.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그거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당신이 피조물로 만드신 인간의 몸을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더욱더 의미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아기 예수님의 성탄의 가장 기쁜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누굴까?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도록 선택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인근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아주 특별하게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목자하면 푸른 초장에서 양떼들과 함께 한가롭게 노니고 있는 아름다운 장면들을 연상하게 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양치는 이 목동의 일은 대단히 고단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 당시에는 세리, 또 고리 대금업자, 또 몸을 파는 여인들, 그리고 이 목동의 일을 가리켜서 그 사회 속에서 가장 천대받는 비천한 직업군에 분류하고 있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면은 천사들이 전해주고 있는 이 성탄의 소식을 인근에 거주하고 있었던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귀족들에게 이런 환상적인 모습으로, 이런 신비한 모습으로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런 기쁨의 소식을 전해졌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이 귀족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앞서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여러분 방방곡곡에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자랑스럽게 세상에 전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축하를 받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탄생이 될 것이고, 그런 기쁨의 소식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장 가난하면서도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받고 있었던 목동들에게,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1차적으로 전해주셨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고 있는 걸까? 그리고 성경이 이 부분을 특별하게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아주 강렬한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 왔던 역사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하고, 할렐루야,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을 찾고 계시며,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되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가난한 마음이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사람은 왜 이 목자에게 가장 먼저 복음이 전해지게 됐을까? 왜 이 성탄의 가장 큰 기쁨이 이 사회 속에서 천대받고 소외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선택을 하신 걸까?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난한 마음이라, 가난한 심령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묵상하게 되는 건 그렇군요 주님. 성경이 그러하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도 가난한 심령이 될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군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부유하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철없는 심령이 아니라 때론 어렵고 힘든 형편과 처지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고 감사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 성탄의 소식을 전해주시길 원하고 성탄의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늘 기억이 나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오 헨리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얘기였구나 그러실 거예요. 어느 한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아주 열심히 살아가는 부부였죠. 이 부부에게도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게 되는데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하게 됩니다. 자기가 보니까 늘 남편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아주 소중한 시계가 하나 있는데 이 시계가 오래되고 낡아서 시계줄이 다 헤어져서 이제는 몸체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 시계를 이 손목에 차고 늘 시계를 봐야 되는데 남편은 시계줄이 없으니까 늘 호주머니에 이 시계를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런 남편을 생각하면서 이 아내가 남편의 시계줄을 준비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아주 길고 정말 윤기나는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잘라서 이 머리카락을 팔아서 남편의 시계줄을 마련을 합니다. 남편도 이 아내에게 선물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비록 낡은 시계, 몸체밖에 없는 시계지만 소중한데 그래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여러분 이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예쁘게 단장할 예쁜 머리핀을 삽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이 됐어요. 하나님께 둘이 마주 앉아서 기도를 하고 선물을 서로 교환을 하는데 선물을 뜯어보았을 때 두 부부가 그냥 펑펑 말없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정성스럽게 선물은 준비했는데 이 두 개의 선물이 서로에게 소용되지를 못하게 된 거죠. 예쁜 머리핀을 가지고 곱게 단장을 해야 할 머리카락이 사라졌고 그 시계줄을 채워줄 시계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두 사람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 속에 담겨져 있는 아내의 사랑과 남편의 사랑을 느끼면서 가난하지만 정말 가장 행복한 성탄을 보내게 된다고 하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오 헨리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헨리의 크리스마스 성탄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도 바로 그런 거죠. 가난한 심령이지만 그러나 가난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고, 그리고 그런 속에 찾아오는 이 성탄의 마음, 성탄의 그리스도가 이 가정 속에 어떤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당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다스렸던 시대를 가리켜서 역사가들은 이런 단어를 통해서 그 시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로마의 평화, 로마의 번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의 번영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이 뜻을 역설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단어처럼 아름다운 단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평화가 과연 어떤 평화였을까?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은 로마 황제가 자신이 행한 업적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화자찬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가 팍스 로마나예요.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잘 다스렸고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잘 통치했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에 평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은 그렇게 평화의 세상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로마가 지배했던 그 시대가 평화의 세상이었을까? 아닙니다. 로마가 군인들을 데리고 그 검투사들을 데리고 각 나라의 힘없는 나라를 침략하고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살육을 당하고 처참한 고통과 가정이 깨어지고 남편을 잃고 아내와 가정을 잃고 그런 고통의 한숨소리가 전 세계에 아우성쳤던 때, 그래서 로마는 황금기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전 세계는 그 로마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고통과 신음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들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의 번영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로마의 번영 이면 속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는가.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팍스 로마나는 힘 있는 자들만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들만의 자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위력과 힘 앞에 눌려서 처참하고 위축된, 위장된 평화가 팍스 로마나라. 후대의 사람들은 이 팍스 로마나를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팍스,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인간의 모든 불안과 초조와 걱정과 근심, 눈물과 탄식, 그리고 죄의 고통, 그리고 사망의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주시는 진정한 구원의 평화가 팍스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평화를 얻게 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쉼을 얻게 하시는 안식의 평화가 여러분 우리 주님의 평화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안식을 주시기 위한 평화로, 우리의 삶의 가난한 심령 속에, 가난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평화를 잃어버리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었던 모든 세상의 인류에게 그에게 찾아오신 평화요,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고 진정한 행복이고 영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여러분 그런 축복의 성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성탄에 혹여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삶에 지치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의 심령이 정말 가난한 심령이 돼서 평화를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많았다고 한다면 이번 성탄절에 주님을 모셔드리면서 주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아주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평화, 걱정과 염려가 예수 안에서 안식과 쉼으로 바뀌어지는 평화. 그 주님이 나에게 오셨기에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있기에 고요해지는 평화. 두 번째는 내 삶의 자리에 여러분 같이 하시죠.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 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피스메이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모나코라고 하는 나라에 가보셨나요? 모나코.
제가 중고등학교 학생 시절에 소니라고 하는 워크맨을 통해서 음악을 듣는 중에 폴 모리아 학단의 모나코 그러면서 그런 음악이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파도 소리가 쫙 나는 바로 그 나라입니다. 모나코. 여러분, 저는 지금 그림에 있는 나라인데요. 저 나라는 모나코라고 하는 나라의 어느 한 도시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모나코 나라의 전부입니다. 저게 2km 평방미터. 아마 우리 원정동하고 저쪽에 여월동하고 이렇게 합치면 저 정도 될 것 같아요. 인구 3만 5천 명. 그런데 이 인구 3만 5천 명밖에 안 되고 이 작디 작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작은 나라인데 이 나라가 세계의 관광으로 너무너무 유명하고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있는데 이 모나코 국립 관현악단 이 유명해요. 그래서 이 나라의 이 모나코 국립 관현악단이 1년에 성탄절 전후에 매년 발표하는 사랑과 평화의 노래 음악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과 평화의 음악회를 참석하고 듣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이때쯤 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작은 나라에 관광을 와요. 그런데 이 모나코가 외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관현악단 수가 악단의 그 수가 85명이에요. 85명. 그런데 이 나라 모나코라고 하는 나라의 육군, 해군, 공군, 특수부대 모든 군인들을 다 합치면 그 숫자가 82명이에요. 악단 수보다 작아. 그러면서 이 모나코는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의 말을 외쳐요. 무력의 힘보다 음악의 힘이 더 크다. 무력으로 평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음악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의 수없이 많은 강대국들을 향해서 아주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총칼의 힘보다 음악이 주는 이 감동, 음악이 주는 평화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세상은 이렇게 바뀌게 될 것이라고 하는 평화의 노래를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 11장 6절 이하의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언제? 어느 때?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임재하게 되면은 더 이상의 갈등이 아니라 먹고 먹히는 그런 생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그렇게 취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자가 함소가 함께 뒹굴고 살찐 짐승들이 함께 울리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내어도 물지 아니하고 이리와 염소가 함께 뒹굴며 뛰노는, 여러분, 우리가 머리에 상상으로만 그려봐도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임하는 세상,
그분이 함께하는 세상,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때 여러분, 이 땅은 전무후무한 평화의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이스라엘이 또 하마스 간의 전쟁 속에서 클로즈업 되는 한 장면은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에요. 치료받지 못하고 싸늘한 죽음이 돼서 그 아이를 안고 대성통곡하며 울고 있는 아버지. 그게 뭐 하마스인들 그럴까? 이스라엘은 안 그럴까? 우크라이나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제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 이번에 전쟁에 러시아 청년들이 34만 명이 죽었대요. 34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푸틴이 나라의 정책에 옛날에 러시아 사람들은 자녀들을 8명, 9명씩 낳았대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없으니까 다시 조국을 위해서 자녀들을 8명, 9명 낳는 운동을 벌입시다. 얼마 전에 이 얘기가 뉴스에 기사화돼서 나왔어요. 34만 명의 젊은이들이 러시아 젊은이들만. 우크라이나는 또 어떻게 했어요? 이게 과연 인간이 추구하는 미래의 세상인가? 뭐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죽어가야 되고, 이 전쟁에서 남는 게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평화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서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화목함,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당신의 육체로 이 막힌 담을 허물어내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간략하지만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으로 막힌 담을 허물어내시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만드셨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주시고 싶어 하셨던 것은 진정한 평화죠. 그리고 교회를 만드시고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을 세우시고 고난의 삶 속에서도 견뎌내시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무한한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평화를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도들이 되기를 주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우리 뭐 이런 사람들 가리켜 피스메이커라 부르죠.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그 원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몫은 더불어 평화하라. 할렐루야. 네. 참 그러고 보면 성탄절은 참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지치고 상했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이 성탄절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고요. 성탄절이 되면 제일 좋아하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이들인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선물 때문에. 아니,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번에 오셔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기뻐하잖아. 선물 때문에 기뻐해. 선물 때문에. 그런데 그 기쁨이 여러분 쌓이고 쌓여서 아이들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기를 바라고, 그 아이들이 이 나라의 민족의 주된 그런 위치에 있을 때 그들 또한 이 나라를 평화로 만들어가는 평화의 사도들로 성장해 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 프란시스코가 기도하는 마지막 한 기절의 기도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제 성탄이 한 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여나 지나온 삶에 가난한 심령 되어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있거든. 이번 성탄에는 그 지치고 상한 심령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셔서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주는 그런 축복의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분열 많은 이 세상에, 전쟁의 참화 속에 하나님 수없이 많은 고통과 눈물이 많은 이 땅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오셔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